네. 지난주에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가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은 천사가 이제 천사의 임무를 다 마치고 천사가 기쁘게 떠나갔다. 천사가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천사가 떠나갔다는 것은 천사의 임무를 완수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천사가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그 임무를 마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보고하러 가는 거죠. 또 천사가 떠나갔다는 것은 마리아의 신앙에 합격 판정을 내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니 마리아의 신앙 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고백을 잘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나도, 여기 나 누굴까요? 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요즘 마태복음이니까 나도, 예수님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시인해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시인하는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사람을, 나도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나도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를 시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로마서의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대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입으로 시인해요 구원에 이른대요. 여기 의에 이르고, 위에는 의에 이르고 밑에 구원에 이른다. 이게 모두 다 사실은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입술로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임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내가 어떻게 한다요? 죽어봐야 알지. 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알아요? 그냥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 곤란해요.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 줄 알고, 처음부터 없는 줄 알았어. 그냥 없는 줄 알고 죽었어. 없는 줄 알고 죽었더니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거 서운해요? 서운 안 해요? 서운할 것도 없죠. 왜? 없는 줄 알았더니 죽었더니 아무것도 없어. 뭐 그냥 끝이야. 그냥 믿으나 마나 똑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줄 알고 죽었더니 진짜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운할 것도 없어.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냥.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죽어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억울하죠. 이것처럼 이제 큰일이에요. 이건 진짜 큰일이에요. 없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 세상에 살 때. 세상 살 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천국과 지옥이 그냥, 아이고, 목사님이나 얘기하는 거지 뭐. 내가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떡하라. 이렇게 살았는데, 아, 진짜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갖고 날마다 불구덩이에 살고 있어. 이거는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큰일. 다시 살아날 수 없어. 거기서 몸에 뜨거워 해도 살아나서 다시 회복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회복할 길이. 여러분, 그러니 천국과 지옥을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요, 살아생전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느낌이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 감정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어제는 좋다가도 오늘 싫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부부 살다 보면 어제까지는 왜 이렇게 좋아 우리 남편이? 그러다가 오늘은 그냥 왼수처럼 생각될 때도 있고 우리 부인이 어제까지는 얼마나 이뻐요? 어제까지는 그냥 그렇게 이쁘더니 오늘은 또 왼수처럼 생각될 때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거든요. 이 사랑과 마음의 감정은 항상 변해요.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먼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것을. 두 번째는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 믿는 거를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으므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어디서든지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숫기가 없어서 누가 한마디 뭐 질문을 해도 도무지 대답할 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의 대답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대답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말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귀로 못 듣시는 분이요. 눈을 못 보는 분. 그런 분을 어떻게 구원받냐? 하나님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요,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요. 산상수훈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내가 기쁨으로 저 핍박을 감당하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래서 예수 믿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래서. 그냥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예수님은 삶의 자세. 어떤 삶의 자세요? 구원에 합당한 삶의 자세 말이죠. 구원에 합당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요게 금방 돼요? 안 돼요? 요게 돼요? 안 돼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이게 진짜. 예? 언제까지 요거 될까요? 나는 언제 저런 사람이 되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안 돼요. 아마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아이고 내가 인제 왔네. 아이고 드디어 내가 왔네. 왜요? 이 땅의 삶에 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그냥 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아서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삶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니기가. 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삶의 고백이 안 되는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평가합니까? 말만 잘하는 예수쟁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요즘에 기독교인을 향해서 저 말만 잘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야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 진짜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다들 기독교인을 향해서 이 말만 잘하는 예수인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왜 듣냐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만 하지 말고 말한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제발 말만 번지를 하지 말고 제발 말한 대로 살으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이 예수쟁이들아 이러면 그거 알고 듣기 싫어갖고 그냥 하지 말고 아이고 저 사람이 또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38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봤죠 이거를.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고백한 이 고백 말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저 마리아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리아가 실제로 그런 삶을 결단하고 실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살았으니까 마리아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그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한 마리아가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39절에 보면 곧바로 일어나서 사가랴의 집이 있는 산골에 가서 이모가 되는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갈릴리 호수 근처에 그 바닷가에 그 바닷가라고 얘기하는 호수 근처에서 살고 있었고,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산지에 살고 있었어요. 예고 없이 찾아온 마리아의 소식에 엘리사벳도 기뻤는지 41절에 보면요, 복중에 잉태된 세례 요한 엘리사벳도 기뻐하고 41절에 보면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즐거워했다, 뛰어놀았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복중에 있는 아기가 6개월 된 복중에 있는 아기가 얼마나 기뻤든지 거기서 뛰어놀았대요.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복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사벳과 그리고 복중의 아이, 이제 태어나면 세례 요한이 될 이 아이의 반응만 봐도 비록 아직 태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런 아이도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산모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가 아이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진짜 태교이죠. 이것이 태교예요. 비록 복중에 있는 아이지만 그 아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가장 원초적인 태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어린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만 이 아이들 저 조그만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아이들이 10년만 자라면요 중고등부 되고 금방 청년부 돼요. 10년 금방 흘러요.
저 아이들이 20년만 교회에서 크면요, 금방 장년부라니까요. 20년만 있으면 애기들 안고 와요, 이제 곧. 금방이에요, 금방.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는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의 잉태도, 그리고 예수님의 잉태도 모두 성령으로 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43절에 보시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라고 기록하면서 비록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4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멘.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곳, 성령의 지배를 받는 곳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자 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고 그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향해서 인제 잉태가 됐어요. 바로 지금 잉태돼서 온 거거든요. 근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인제 잉태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와 질서는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와 질서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섬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의 아주 유명한 전 미국 대통령이죠. 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의 아주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입니다. 저 지금 머리 숙이고 있는 저 어른이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어린아이가 그 백악관을 방문해가지고 막 이제 다니다가 그 구경하고 다니다가 얘가 당돌하게 자기 머리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똑같으니까, 자기 머리가 똑같으니까 대통령님 머리 만져보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아, 참 애가 당돌하죠. 대통령님 머리 만져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오바마가 90도로 얘 앞에 만지라고, 내 머리 만져보라고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대통령이나 돼갖고 채신머리 없이 애기 앞에서 그렇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냐고? 누가 이러겠어요? 누가 이런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처신이 너무 가볍소,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대통령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말이죠, 김정은이처럼 이게 경호원 쫙 둘러서 해갖고 막 이렇게 다녀야,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권위와 질서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권위와 질서는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까지 버리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순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교회 집사요 주장하면서 권위를 주장한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그 장로가, 그 권사가,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했는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권위가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단 마귀는요, 이 모든 권위와 질서를 파괴합니다. 사단의 지배가 있는 곳은 늘 하극상과 구테타와 테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영적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성자 예수님의 영적 어머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거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기 내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영적 어머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육적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태어나게 하신 육신으로 오는 길이 되신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보통 성모 마리아 이렇게 부르죠. 성모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성모, 거룩한 어머니,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이거 주의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이 성모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신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이 성모의 출현은요,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창세기 10장에 제일 위에 함이 아버지죠. 함의 아들이 구스예요. 함의 아들이 구스. 그리고 이 구스가 낳은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함의 손자가 되는 거죠. 니므롯이 함의 손자가 되는 것이고요. 저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바벨 지역의 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다 이래도 별 틀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니므롯이 그 지역의 족장이었고 니므롯의 허가에 의해서 바벨탑이 쌓아진 거니까요.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대표 이름입니다. 나중에 이 니므롯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요. 그런데 니므롯이 자녀가 없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세미라미스가 2년 후에 아들을 하나 안고 와요. 2년 후에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담무스예요. 요 밑에 조그만 애가 담무스, 위에 어머니가 세미라미스. 그리고 나서는요, 이 담무스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이 니므롯, 죽은 니므롯, 이 담무스의 아버지가 2년 전에 죽었는데 그 죽은 니므롯이 환생해서 나를 통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담무스는 아들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담무스가 아들신이니까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신이, 이 사람이 아들신이에요. 자기 아들신이 돼. 나는 뭐가 돼요? 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신이 되는 거예요. 성모가 되는 겁니다. 성모. 이렇게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는요, 아직 어린아들을 보호하고 그에게 능력을 공급하는 자로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죠?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당에 가면 지금도 흰 가운 입은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주교에 마리아에게 안겨 있는 어린 예수는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란 예수 보셨어요? 성당에서? 성당의 예수는 항상 어린아이예요. 항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죽은 예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절대 못 빼줍니다, 예수는. 왜? 예수가 어리든지 죽어야 성모가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얘기예요. 혹시라도 천주교에 발 담고 계신 분 없죠? 이런 얘기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 신적 능력이 오직 성모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모의 비밀이고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만나려고. 또 있어요. 얼마 전에는 신천지의 김남희, 그 이만희의 내연녀잖아요. 저 김남희를 공개적으로 어머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남희가. 그러다가 둘이 부부싸움을 했는지 하여튼 쫓겨났어요. 저희 김남희가 쫓겨났어요. 또 한 명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머니 하나님. 누군지 아세요? 통일교. 통일교의 문선명이 죽자 이번에는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가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는요, 하나님도 많고 어머니 하나님도 많고 재림 예수도 많고 보혜사 성령도 왜 이렇게 많은지 참 큰일이에요.
성모 마리아를 주장하는 천주교는요, 기독교의 큰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면, 말로 이길 수 있으면 쏴 붙여보시고, 말로 이길 수 없으면 그냥 냅두세요, 그냥. 그렇게 믿으시라고, 나는 그렇게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끝내세요. 여러분, 천주교는 마리아 종교예요. 이단도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저 공통으로 성경을 쓰고 예수라는 이름을 하고 뭐 하나님 믿는다 하는 거지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마리아 종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엘리사벳의 배와 태아의 반응, 그리고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생각하고는 감격과 감사의 찬양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읽었던 46절부터 55절까지가 마리아의 감사의 찬양이 등장해요. 46절부터 보시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엘리사벳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비록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반신반의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벳을 보니까 명확한 증거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니, 만져봤겠죠. 뭐 이미 임신해 있는 엘리사벳의 배를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만져보니 완전한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고 확신에 찬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마리아가 그 비밀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부터 보시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일이 지금 자기에게, 그리고 엘리사벳과 자신에게 잉태된 이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부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고요, 겸손하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치 않으시고 낮은 자들의 친구와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이, 마리아가 살고 있던 이 갈릴리 지역이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이방인이라고 차별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차별을 받았던 지역에 살았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 역시 얼마나 차별을 받았겠어요. 마리아 역시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원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생 역전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54절부터 보시면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탄생의 약속, 언약을 이제 성취하신다는 그런 말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이제 돌아가게 돼요. 여기 석 달을 머물렀다는 것은 엘리사벳이 이제 몇 개월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6개월 때 가서 만났으니까, 석 달 지났으니까 이제 9개월이라는 건 만삭이에요. 출산을 1개월 앞두고 이제 돌아간 것입니다. 왜 한 달을 남기고 돌아갔는가? 이거를 가지고 또 신학자들이 왜 한 달을 남기고 돌아갔냐, 뭐 이래가지고 또 분분해요, 의견들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굳이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고민이 하나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아니, 한 집에 만삭된 여자가 2명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이모도 곧 출산해야 되고, 자기도 점점 불러오니까 이제 자기도 가는 거고, 이모도 가는 거고, 이모는 이제 집을 떠나서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엘리사벳은 갈릴리에서 산골에 사는 자기에게까지 찾아온 그 마리아에게 45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약속의 성취를 볼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믿어야 보는 거예요. 믿어야. 믿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제 다시 갈릴리 자기 동네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아무도 몰라요. 임신했으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임신했으니 이제 6개월 있다가 가면, 3개월 있다 가면 임신한 게 뻔히 다 드러날 건데 가서 파혼을 당할지 돌로 맞아 죽을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향하신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믿고 이 일로 인해서 48절에 보시면 만세의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기 고향 갈릴리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마리아의 찬양과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과 고백과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